여러분들은 새해 어느 길로 걷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신문을 보면서 백말띠가 오늘 운세가 어떻지 이런 것을 살짝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운이 좋겠구나, 뭐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가끔씩 이렇게 신문에 난 거를 본 것 같아요. 그걸로 우리의 운명을 헤아리면서 걷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한 미래를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인생이 걷는 길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365방이가 열려져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근데 365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딱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걸어간 그 길로 인하여서 그 길에 운명을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까? 그곳에서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를 뿌렸을 때 길가밭이 있었어요. 밭이라기보다는 길로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다녀서 이미 그곳이 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보통 어때요? 그냥 공부 잘해야 되고, 등급은 몇 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대학은 인서울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이 너무 다녀가지고 뺀질뺀질해진 그 아스팔트처럼 돼버려서 너무 다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넓은 길,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 그 길로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또 사람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라고 선택해서 이미 이 안에 DNA화 되어져 가지고 변하지 않는 돌밭과 같은 길, 돌길, 굳어진 길, 이제 거기서 옮겨놓지 않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억만장자 하워드 휴스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71세에 죽었는데 2조 4천억 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피 터지는 전쟁을 벌였죠. 근데 이 하워드 휴스라고 하는 분이 죽을 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손톱이 메발톱처럼 길렀고, 머리가 정강이까지 내려올 정도로 혼자 무균실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부중독자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사람들이 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거의 부지기수, 거의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레밍처럼 그 부를 향해서, 돈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운명과 그 마지막이 거의 비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굳어졌어. 그래서 돈과 행복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그래서 삶의 모든 시간을 그 굳어진 돌길을 따라서 전혀 그 바깥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돈을 향해서만, 직장을 향해서만 그렇게 달려가는 레밍과 같은 사람, 멈추지를 못하네. 돌과 같이 굳어가지고 이거를 뭐 새롭게 해가지고 다르게 살아보자 이렇게 하지를 못해. 이게 하도 굳어가지고 그렇게 넓은 길로 돌밭을 향해서, 돌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 사람이 그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그 가시밭길. 경제 곡선에 따라서 내 삶이, 아파트 값의 동향에 따라서 내 마음이 팍팍팍팍 찔리고, 증시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 예민함에 따라서 마음이 팍팍 계속 찔리고, 찔리는지도 모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 그래프에 뾰족뾰족한 것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막 거기서 난도질을 당하고, 그냥 이 안에는 난도질을 당하면서 다 걸레가 돼가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이 넓은 길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간다라고 그래요. 뺀질뺀질하게 닦여진, 이미 돈과 행복은 띄어놓을 수 없는, 쾌락과 행복은 띄어놓을 수 없는 굳어진 길, 그 바깥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감히 상상도 하죠. 자기 속이 경제 곡선과 증시의 그 높낮이를 따라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그 길, 그 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는다고.
근데 성경에서 또 한 길이 있더라고요. 좁은 길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예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전혀 없었던 그 길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닦아 놓으신 그 길. 두 가지밖에 없더라. 어느 길로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초대를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크고 넓은 길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은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적음 속에 우리 예성의 가족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 남들 다 가는 그 편안한 길로 가지 저 좁은 길을 왜 생고생 안 나고 가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이 속에 대충 타협하면서 두 다리를 큰 넓은 길과 좁은 길을 함께 양다리 걸쳐서 가면 되지 뭘 그렇게 한 길로 가라고 저렇게 초대를 하시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솔직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좁은 문이라 좁은 길이라 힘들 것 같거든. 쉬우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찾겠어요? 어려울 것 같거든. 그리고 저희 가면 이 생에 생고생 할 것 같아. 뭐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이 준다라고 하는, 세상이 넓은 길로 가면서 내가 맛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냅두고 저기 산속에 틀어박혀서 면벽 수행하는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는 게 이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은 거야. 타락한 본성상 이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장하고 이제 성경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알아버린 거예요. 왜? 주님이 초대하신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11절과 12절 13절을 한번 봐봐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이게 어느 길로 걷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길,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아유 생고생하는 길, 뭐 이 세상의 넓은 길에서 맛볼 수 있는 거 다 놔야 되는 그 길, 뭐 속세를 떠난 듯한 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주의 길에 넓은 길을 가면서 얻고자 했었던 것들을 하나도 못 얻는데 좁은 길로 가니까 넓은 길에서 얻으려고 했었던 것들이 좁은 길에서 다 수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면서 얻으려고 그러면 얻어지지 않을 것들이 좁은 길을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그냥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느 길로 걸어야 되겠어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의 한 해에 관이 씌워졌다는 거야. 면류관이, 왕관이 씌워져 있다는 거야. 365일의 모든 날이 왕관이 씌워져 있어.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을, 내일을 왕같이 살아갈 수 있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이 매일매일 365일 열린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 해에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초대하신 그 좁은 길,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넓은 길을 가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도 생산해서 추수해야지, 산골짜기에 곡식이 풍성하게 해야지, 초장에 뭐 양떼가 풍성하게 해야지. 아니 그러잖아. 넓은 길을 가면서 우리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려고 그러잖아. 근데 넓은 길로 가면서 그 풍성함을 다 소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면은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워드 휴스라고 하는 분이 돈이 얼마였었다고? 2조 4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조트에서 가장 그 비싼
리조트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비싼. 거기서 매일매일 살았어요. 근데 부중독자라고 하는 필립 슬레이터가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하워드 슈스는 그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유흥거리들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대. 그게 무슨 소리야? 즐길 줄 몰랐, 기쁨을 몰랐다는 거야. 돈은 많았는데 그 파티장, 리조트장에서 허락하는 그 유흥거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그 시간에 뭐 했을까? 맹목적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버나 혼자 앉아가지고 그 머리를 짜내면서 그걸 추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향유할 줄 알지만, 아니 돈을 버는데 맹목적인 생각과 마음이 돌아가다 보니까 기쁨의 장소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세포가 활성화되질 않았어. 그런데 분명해요. 근데 생각이 그쪽에 가 있으면은 이쪽에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가운데 가면 나는 화석이라니까 이거 어떻게 즐겨야 되는 거지? 몰라. 11절에 보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는 작은 산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 기쁨으로 띠를 띄었어.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에 막고 있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런 언덕일지라도 그게 다 기쁨으로 띠를, 허리띠를 두르고 우리를 기쁨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로 걷는 사람에게,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띠를 띠고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쁨이 섬기기 위해서 띠를 띠고, 뭐 언덕까지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까지도 기쁨을 생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넓은 길을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고 기쁨을 축적하고 풍성한 삶을 아무리 추구해봐도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손에 거머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성취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 잃어버리는 거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계시는 주의 길, 이 주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에 보면은 한 해를 관씌우시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 해를 관씌웠다는 이야기를 개역 개정이 아니라 난 개역 한글이 더 해석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연사에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요. 연사에 관을 씌우셨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내가 한 해 중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관을 씌워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관을 씌워놨다라는 거. 와, 세상에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거야. 모든 곳에 왕 같은 삶이, 만족의 삶이 그냥 막 느껴져. 어디로 가는 사람에게? 주의 길에게 가서 연사에 한 해의 모든 일들 속에 관을 씌워놓으셨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이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열릴 것인지를, 그 좁은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열릴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서 10장 27절을 보고서 우리가 주님이 초대하시는 주의 길을 들어가 보고 싶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게 돼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왜 벗어지는 거예요?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진다 이거예요. 기름지다는 얘기는 풍성하다 이거예요. 만일에 내가 학교를 연료대학을 못 나와서 열등의식이 있어요. 대학을 못 나온 그 열등의식을 기름지기 위해서 그동안에 열등의식의 멍에와 무거운 짐을 툭 부러져가지고 벗겨지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만일에 내가 가난에 멍에를 쓰고 짐 눌렸어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잘 먹이셨는지 목에 기름이 져가지고 멍에가 뭐야? 소 멍에 이렇게 씌워지는 거잖아. 근데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막 팽창이 돼가지고 이 멍에가 더 이상 목에 걸려있질 못해.
벗겨지는데 어떻게 벗겨져요? 뚝꼭. 가난이 뚝꼭 벗겨지다. 내가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한 멍에가 더 이상 내가 너무 배움이나 학식에 대해서 너무 주님이 내 안에 이 땅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능가하는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내 안에 너무 충만하게 메모리 시켜주셔가지고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목에 기름이 져가지고 그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열등의식의 멍에가 견디질 못하고 뚝꼭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나이다. 너무 내가 살이 찌고 뭐든지 풍성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매고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멍에들이 견딜 수 없이 뚝꼭뚝꼭 다 부러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육신과 욕망과 정욕을 향해서 364방위를 그냥 막 달려갈 때 나는 한 방위, 좁은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길, 다른 364방위를 다 차단하고 딱 한 방위 주의 길로 가라고 하는 그 길로 나는 내 인생을 몰아넣는 거야. 그 길로 걸어가는데 매일매일의 왕관이 씌워져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짓눌렸었는데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멍에로 씌워 있지 못하고 뚝뚝뚝뚝 부러져 나가. 이 기가 막힌 주의 길의 이 역사가 가족들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실제화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인이 말하는 주의 길은 어떤 길을 이야기하겠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첫 번째로 1절과 4절을 보면은 성화의 길이, 성화의 그 좁은 길을 성화의 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화의 길을 가면서 거룩함의 여정을 걷기 시작하면서 주의 집에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자꾸 성전, 이렇게 예배당 이름은 안 돼. 주의 집은 베레시트, 전 우주적인 아버지의 집이 태초에 출발했다 그랬죠.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버지의 집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이 세상이 각자 독립되어져서 돌아가는 개체들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당신의 집을 조성하신 아름다움, 조화, 이런 것들이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다는 거야. 누구에게?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하리다. 좋은 것, 선한 것, 번영과 이런 것들을 만족, 실컷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포식하고 내일도 포식하고.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날을 만족해.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라. 누구? 성화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성화의 길을 걷기보다는 진로 설정의 길, 또 내지는 직장을 선택하는 길, 친구와 놀러 다니는 길, 유흥업소 가는 길, 노래방 가는 길, 열려있는 것을 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을 날마다 먹으면서 포식하는 그 사람은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목사님, 노래방도 가지 말고 카페도 가지 말고 그럼 나 예배당에 앉아서 맨날 하얀 옷 입고 예배 맨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성화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놓고 그곳을 세상과 분리되어서 떠나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은 죄악이 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겨싸우니. 여러분들, 우리는 머리털서부터 정수에서 발끝까지 본래적으로 죄가 DNA화 돼 있어요. 죄가 나를 이겼다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저서부터 죄 없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요한일서에 보면 속이는 거라고. 우리는 죄의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100조 개의 세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려고 하는 기질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죄가 나를 이겼사오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 그 죄의 체질을 용서하시고 그 체질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해서 어떻게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걷기를 거부하는 죄의 속성으로 가득한 이 세포를 들고 주 앞에 나와서 사시고 고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성화의 길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좀 생활을 하면서 이걸 쉽게 표현을 하자고 그런다면,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내지는 부대에 내가 군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상관들한테 잘 보여서 진급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그렇고 군인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막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있는 내 패역한 이 기질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직장을 통해서 내 안에서 발산되어지고 나오고 있는 패역한 기질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길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사의 관이 씌워지고 그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나는 승진과 진급과 이런 데 난 관심이 없어. 나는 지금 주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내 패역한 기질을 고치길 원해. 그 길을 걸었는데 연사가 잘 돼. 그 길을 걸었는데 모든 길들 속에 기름진 삶이 떨어져.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삶 속에 그대로 펼쳐지더라. 그 길 속에 펼쳐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왜 그 길, 그 좋은 길에서 왜 더 이상 승승장구하지 못하느냐? 성화의 길을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려고 하는 자기의 속성을 거기서 자기를 찌찌르라.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자기 내면은 내버려둬. 우리의 죄성은 우습게 여길 그러한 어떤 세력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안다리를 걸어서 잡아뜨려야 될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육체가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이 DNA와 유전자 정보가 하나님 없는 세계에 익숙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어떤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하면 오늘도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러 맺히고 호미거리를 통해서 잡아뜨리고 씨름해야 되는 이 과제가 오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냅니까? 오늘 10만 원 벌어서 내가 얻은 기쁨이나 내가 이거 안짱다리 호미거리로 잡아뜨려서 얻는 기쁨과 어느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들배지기로 메어 내친 죄를 이긴 그 기쁨이 지금 나한테 더하고 그 길을 걸어간 그 사람 삶 속에 연사가 관이 씌워지고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할렐루야. 어느 길이냔 말이에요. 어느 길. 같은 회사에 있어도 같은 장소에 있어도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와 싸우면서 얻어내는 기쁨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선하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위를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근본이 어디인가, 너희들의 출발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이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기를 선택한 소돔과 사마리아, 그리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 예루살렘이 나온 근본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곳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거민, 헷 족속, 아모리 족속이 우리 아버지라고, 혈통이. 그러니까 우리는 반골 기질을 가지고 너희는 태어났어. 우리들을 근본 정체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죄 안 짓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거룩합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너 근본이 나를 향해서 등지는 남편과 자녀를 버린 그 남편과 자녀, 거룩한 자녀를 싫다고 하는 그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죄에 아주 익숙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 짓는데 익숙한 존재. 그거를 짊어지고 그것을 내 안에서 넘겨뜨리면서 내 안에서 격투를 벌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골몰하면서 자기의 직장 생활을, 자기가 있는 그 현장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백수야. 오늘 소주 안 먹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소주로 위로하려니까 끝도 한도 없겠다. 이거 인생에 파토 나겠네. 소주를 끊고 백수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길을 갈아타는 거죠. 그렇게 뭐 직장 찾지도 않았지. 근데 그 백수의 그 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요. 백수가 하는 모든 일에 관이 씌워지고 그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든지 그 성화의 길을 걷게 되면 성화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이 길이 주의 길에 떨어진다고 이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주중에 제임스 페이커의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 이렇게 뒤척이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또 잘 정리가 돼 있길래 너무 감사를 했어요. 그 제임스 페이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각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영성의 본질적인 요소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윤리적인 측면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인 것이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도 있고 자연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어떤 은사가 있든지 다 나타나.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기 위한, 교회를 견고하고 세우시기 하기 위한 달란트와도 같은 거야. 그런데 열매는 뭐냐면 윤리적인 측면이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 삶. 은사는 그게 아니야. 각자에게 다 다른 거예요. 은사를 추구하면서 만일에 열매를 지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삶은 지금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은사와 사역을 중요시하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기를 내 속에서 내면에서 갈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지금 하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이 자연 만물, 이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지, 그는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내 안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열매 맺어지는. 기쁨쌤이랑 효은쌤이랑 은호가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가잖아요. 1년 동안 내가 이야기한 것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고. 제임스 페이커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은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쁘게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려는 자발성과 능력,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수고해야 되고 막 바쁘게 다니는 이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 개인적인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인격보다 성령의 은사를 더 앞세운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오류투성이의 크리스찬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통해서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뛰어다니면서 뭐 했어? 각 교회 안에서 나를 복종시키는 일에 더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는 것만큼 사당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어나는 것만큼 내 주위가 예수 그리스도 피어나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지 않았는데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게 합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화의 길, 내 사역지와 내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그곳에서 내 자신이 예수를 닮아간, 죄를 사하시고 죄의 형질과 DNA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여러분들의 죄성들이 하루 매달 매해 그렇게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주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매일의 삶. 오늘 시인이 주의 길을 성화의 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주의 창조 섭리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 창조의 섭리를 의뢰하고 걷는 길. 지금 산과 작은 산들을 지으시고 모든 이 땅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운영 시스템에 그곳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얹어놓는 삶, 이것을 주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섭리의 길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한 섭리 가운데서 들을 것은 듣게 하시고, 오늘 내가 만날 것은 만나게 하시고, 오늘 정확한 환경을 오늘 나한테 허락하신 환경이야. 이 환경은 오늘 이거 잘못 왔네, 오늘 설교가 너무 기네, 섭리가 왜 저래.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에 돌 던지고 있는 거거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 땅은 랜덤식이 아니야. 어느 날 돈 툭 던져가지고 나한테 행운이 왔다, 어떤 날은 뭐 화가 왔다, 이런 장소가 아니야. 이 세상은 틀림없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것만 그대로 나한테 내 삶 속에 계속 내 앞에 갖다 주고 제공하고 허락하는 게 이 세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너희들이 사모하고 입에서 구하는 대로 내 삶 속에 계속 열린다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사모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 그 환경들이 나한테 계속 열려. 예수를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책, 그런 설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의 깊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쾌락을 선택했어. 그러면 어떻게? 쾌락의 끝장까지 나한테 계속 열린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파멸을 막.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환경이고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보면서 말이야, 오늘 내 앞에 둘러진 사람들과 환경을 보면서 이게 계속 와. 이 이미지들과 이런 세상이 계속 나한테 와. 재수 없을래니까. 나는 왜 이러냐? 아니, 네가 원해서 계속 오는 거라고. 네가 고쳐버리면 네가 고친 것이 와. 하나님의 섭리, 그분은 정확하다고. 돌 던지지 말고 거기다 태클 걸지 말고 그것을 보면서 나를 교정하라고. 그게 주의 길인 거예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환경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오늘 잘못된 사람 만났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갑자기 돌출됐어? 아니,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우리가 원하는데 내 입에 벌린 대로 내 앞에 펼쳐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이 펼쳐진 거야. 내가 언제 이런 환경을 구했습니까?
네가 구한 것의 열매야. 그게 걸어간 길에 왕관이야. 네가 구한 것의 왕관. 우리 이런 섭리를 보면서 말이에요, 그 섭리에 내 자신을 얹어놓고 그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나를 교정해간. 그러니까 나는 오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 좋은 환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악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교정하고, 선은 주님이 나한테 보상으로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토머스 트런이라고 하시는 17세기의 성직자가 이런 시를 썼어요. 파도가 그대 혈관에 고동치고 펼친 하늘이 옷자락이 되며 반짝이는 별들로 꾸민 왕관이 그대 머리에 놓일 때 비로소 그대는 세계를 올바르게 즐기는 것이다. 바다가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혈관 속에서 고동치고 나와 하나가 돼. 하늘이 그냥 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옷자락으로 덮어. 그 은혜의 장막이 쳐져 있는 것 같아요. 반짝이는 별들로 나의 왕관을 꾸밀 때, 그때 그것을 알기 시작할 때, 자연 만물과 내가 연동돼서 그 창조의 섭리 속에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서야 그 사람은 세계를 올바르게 즐기는 것이다. 주님이 오늘 주시는 그 환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길 가운데로 주님의 창조와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통해서 나를 교정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자기에게 당신 앞에 펼쳐지는 십자가의 길을, 당신 앞에 펼쳐지는 침뱉음의 길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거기서 피하지 않아요. 온 것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뺨을 갖다 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에가에서 보면은 내 뺨을 돌려대라고 그러죠. 너를 치는 사람에게 내 뺨을 거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 온몸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너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주의 섭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구조물을 가지고 질러 넣는 불신앙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 뺨 받는 것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침뱉음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게 와야 될 연사의 관이 씌워진 그 세계,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그 길이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섭리의 길을 내가 아니라고 질러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이 열리냔 말이야. 여러분들, 이 세상은 랜덤이 아니야. 이 세상은 무작위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야. 정확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곳이 이 세상인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디테일하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주의 길,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오늘 걸어가시라고 하는 그 길이라고 그런다면 오늘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때리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기겠습니다. 오늘 수용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기에 이 시인이 이야기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첫 주가 지나고 지난 동안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주님이 초대하시는 주의 길, 성화의 길, 섭리의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걸어서 오늘 12월 달을 다시 맞아보겠다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거두셨던 생명의 열매, 당신의 길에 떨어지는 기쁨과 기름방울, 연사의 관이 씌워지는 그 길을 걸으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어느 직장, 어느 현장에 갖다 놓든 이 좁은 길, 주의 길을 그 사업장에서 걸어가실 수 있는, 그 부르신 곳에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